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짝지어 주십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주었다.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은 신비합니다. 신비해요. 자, 딸이 25살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예쁘게 키웠습니다. 업어서 키웠습니다. 공부시켜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1년을 교제하더니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안 맞잖아요. 부모님하고 25년을 살았는데 1년 동안 교제한 남편하고 가겠다. 그거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딸은 그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 남자한테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비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나이가 되면 시집 가겠다, 장가 가겠다, 결혼하겠다 그래요. 왜 그래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신비하다. 이제 아들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바빠요. 왜 바빠요? 우리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장가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계산적으로 하면 안 맞아요. 왜냐? 30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본전을 좀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이 직장 생활해서 부모님한테 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뭐냐? 그냥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자하고 나를 부모님을 떠나서 여자하고 함께 살라는 거.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살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왜 부모님이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맺어서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마음이 바쁜 거예요. 계산이 안 통하는 곳, 그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의 신비예요. 자, 돈은 누가 써야 돼요? 돈 버는 사람이 써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이 돈을 써야 돼요. 근데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자녀들이 써요. 아니, 돈도 안 버는 자녀들이요, 아버지보다 더 많이 써요. 돈 버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써요. 그런데 그 부모는요, 자녀들한테 돈을 주면서 행복해하고 보람 있어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 주신 이 기업, 선물을 내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키우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그 속에서도 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명령이 그 속에 통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일 많이 돈 쓰는 것은 자녀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돈 벌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것이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은 신비하다. 할렐루야. 세상 계산으로 안 통하는 곳, 하나님의 신비가 임한 곳,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에는 양육이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서 교육하고 가정에서 교육하잖아요. 근데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에 다른 점이 있어요. 학교는요,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정은 생활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는 말로, 선생님 말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정은요, 부모님이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 중에 학교육이 각학 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더 힘이 있어요. 왜? 생활로 교육하고 본을 보여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 때 고봉조 권사님 그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1년 됐죠. 근데 그 권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남편 장로님 추모 예배를 드리면 꼭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니까 부산하니까 뭐 밖에 나가 식당에서 사 먹어도 되는데 권사님은 자기가 준비해서 대접을 해요. 근데 이제 권사님 추모식인데 보니까 며느리가 식당에 안 가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함께 식사를 했는데 맛을 보니까 권사님 맛이에요. 이게 며느리가 뭐 권사님 며느리 놓고 교과서 놓고 뭐 요리책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어깨 넘어서 아니 옆에서 배웠는데 그 맛이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활로 배우는 거예요. 권사님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다음에 단기 선교할 때도 가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단기 선교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코로나가 와서 단기 선교를 못했죠. 그리고 권사님 아팠죠. 그리고 단기 선교 못 가시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장례식을 끝났는데 장례식 끝나고 그 자녀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해외 선교원금을 드렸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가 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생각나서 우리가 해외 선교원금을 드리자, 어머니 이름으로 드리자. 그래서 장례식을 끝나고 바쳤어요. 이건 뭐냐? 어머니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보니까 자녀들도 해외 선교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 양육이 일어나는 곳이다. 특별히 본을 보여서 양육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당 선생님이 이게 혀가 짧아요. 그래서 바람풍자를 가르쳐요. 그래서 서당 선생님이 혀가 짧으니까 나는 바람푸해도 너희는 바람푸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학생들이 바람푸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바람푸해도 너희는 바람풍해야 되는데 이게 짧아서 안 되니까 나는 바람푸해도 너희는 바람푸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학생들이 바람푸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 못하지만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 해라. 바람푸하면 바람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기도를 깊이 하는 분이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 그리하면 자녀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가정에서 전해지는데 가정에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서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제 아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야 물을 떠가지고 와요. 제 아들의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줘요. 한 명씩 닦아줘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섬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는 양육이 있다. 특별히 믿음의 양육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킬 사명이 있어요. 자, 가정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가정을 노려보고 있어요. 약점이 있으면 공격해서 물으면 사정없이 흔들어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가정을 지켜야 돼요.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죠. 근데 마귀의 공격 중에 뭐가 있어요? 성적 타락을 통해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동성 연애에 빠졌다가 나온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은 동성 결혼, 뭐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끼리 사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보고 동성 연애들 다 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 연애라는 게 뭐냐? 남자가 남자를 계속해서 성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찾아다니고 하는, 그리고 이 타락한 성을 하는 것이 동성 연애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 연애 했던 사람들 나이 들면 거의 전부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후회하느냐? 이제 그 있잖아요. 에이즈 걸리잖아요. 에이즈가 뭐요? 면역 결핍증. 그 면역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병이란 병은 다 들어와서 그 병 합병증으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한때는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지만 말년이 되면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란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오히려 동성연애를 장려하는 법이 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세상은, 마귀는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정치가 있습니다. 타락한 정치. 그래서 타락한 정치인들이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을 무조건 자기 편으로 삼는 거죠. 자기 편, 내 편으로 삼는 거예요. 가두리 양식장, 그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에 그 고기를 키우듯이
막 계속 선정성동하고 공격해가지고 내 가두리에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않고 뭐예요? 그냥 그쪽에서 우리 쪽은 무조건 옳고 니네는 했던 뭘 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이게 갈라놓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정치가 아니라 계속 갈라치기 하는 정치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까? 가정 안에서 세대 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지하는 정당, 자녀가 지지하는 정당, 그럼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요. 형제가 싸워요. 정치 때문에 이 타락한 정치가 가정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없이 가정이 공격받고 있다. 이 공격받는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했어요.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 속에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뭐냐? 일단 성령 받으면 내 신앙이 돼요. 그 신앙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신령한 노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피차 주 안에서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찬송이 나오고, 성령 받으면 감사하고, 성령 받으면 서로 복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누에는 뭐 먹고 살아요? 복림 먹고 살아요. 그러면 남편은 뭐 먹고 살아요? 존경 먹고 삽니다. 아내는 뭐 먹고 살아요? 사랑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남편이 아내 보면 뭐 눈에 거스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내가 남편 보면 다른 남편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 남편은 왜 저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존경한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듯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한테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서 순종과 양육이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뭐냐?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성령 충만해야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이 수없는 공격 속에서 어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나? 우리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가정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우리 가정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신비가 있어요? 나를 키워준 부모님 떠나가지고 우리 남편 만났잖아요. 나를 키워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본전 하나도 안 빼고 우리 아내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 가정이 세워진 거예요. 뭐 예수를 안 믿더라도 다 결혼한다는 건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서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 순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요, 가정에서는 뭐가 있어요? 양육이 있어요. 어떻게 양육합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서. 정말 부모가 사랑의 교육, 사랑의 본을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예수님 제 아들 발 한번 닦아줬죠. 부모님은 그 아기 낳았을 때 얼마나 씻겨줬어요. 얼마나 닦아줬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의 교육을 우리는 보고 자라났어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양육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부모님처럼 할 수 있겠어요? 가정에 양육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정교육을 잘 받았느냐 그잖아요. 세 번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듯이 가정을 지켜야 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회사를 지키다가 회사를 지키다가 가정을 소홀히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 한참 잘 나가는 야구 선수가,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 갔냐 물으면 나는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니까요. 그런데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찬송과 감사와 복종 속에 내 신앙을 지키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가정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가정을 성령 충만해서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신비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신앙의 본으로 양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